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시작한 누가복음 설교가 2년 2개월이 지나 끝났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기록된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지요.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모두 누가이고 또 두 성경의 수신자는 모두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데오빌로는 로마 부유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해 전달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복음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데오빌로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를 때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공식적인 칭호가 붙었는데 오늘 1절에서는 각하라는 칭호가 사라지고 데오빌로여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각하라는 칭호가 사라졌다는 것은 누가와 데오빌로가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데오빌로의 신앙은 초보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와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각하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읽고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는 복음 안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 모두가 형제 자매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읽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데오빌로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6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30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눈으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누가가 전해준 성경을 통해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데오빌로는 기록된 성경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살았던 시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시대였기 때문에 적혀진 기록된 성경만으로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데오빌로가 살았던 시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리스 신화와 철학이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비롯해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가 결합한 음란한 종교들이 판을 치던 때였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는 이단으로 취급받아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 있던 사람, 각하라는 칭호가 붙을 만큼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단지 성경만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 기적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적 체험을 신앙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영적 골다공증에 걸릴 것입니다. 신앙의 뼈대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보다 다른 체험을 선호하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약하고 믿음의 뼈대가 부실합니다. 언젠가는 부러지고 맙니다. 누가는 언제나 기적보다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가 누가복음에 관해, 누가복음 기록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누가복음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곧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가득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머무시면서 하셨던 행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이지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40일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40일을 최대한으로 제자의 믿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편은 말씀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만이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된 시점을 보면 항상 사도들이 설교를 한 뒤였습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전하고 나면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도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성장 원동력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자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자 나중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주는 것도 말씀이었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도 오직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골다공증 없이 건강한 신앙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양분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데오빌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의 사회적 호칭을 뺐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호칭을 생략함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데오빌로가 친밀한 형제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은 사회적 신분과 인종, 혈통, 배움의 정도 그리고 빈부격차를 모두 초월해 서로 가족이 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직책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인종과 혈통에 따라 당파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지배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차별과 구별의 장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회적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김제 금산교회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905년에 세워진 금산교회에는 이자익과 조독삼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조독삼의 머슴이었습니다. 주인 조독삼과 머슴 이자익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 선출이 있었습니다. 후보는 조독삼과 머슴 이자익이었습니다. 조독삼은 부자였고 지방 유지였으며 교회의 재정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독삼이 장로가 될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머슴 이자익이 많은 표를 얻어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이자익이 주인보다 12살이나 훨씬 어렸습니다.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주인 조독삼은 주일마다 머슴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조독삼은 시험에 들지 않았고 교회에서는 이자익을 장로로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조독삼이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며 이자익이 신학을 공부하도록 도왔고 이자익이 목사가 된 후에는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조독삼은 복음 안에서 주인과 머슴의 신분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감동이 되는 부분은 조독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금산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장로를 선출할 때 사회적 직책이나 경제력을 장로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부자이고 지역 유지였으며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로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인들은 믿음을 보고 투표했고 그래서 머슴이지만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했습니다. 교인들이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했다는 것은 이자익을 머슴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자익의 사회적 신분을 문제 삼았다면 어찌 머슴이 장로 후보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금산교회는 교인 전체가 조독삼뿐만이 아니라 교인 전체가 신분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교훈을 가르쳐준 금산교회의 일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어떤 일 때문인지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 그것도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죽을 죄였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환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편지에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형제라고 칭했습니다. 주인과 노예 관계였는데 바울은 복음 안에 만나니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 관계가 아니라 형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주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 옆에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 생각하니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원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주종 관계가 수평 관계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와 누가가 서로 형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 직책과 경제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서복교회는 복음이 지배하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지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른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었습니다. 2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든 공동체든 그곳에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공동체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을 바꾸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통치자를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구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일부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있었지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왜 그 음식을 먹느냐고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만든 법과 원칙을 지키느라 공동체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진다면 과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사람이 만든 법이 우선되지 않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 우선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성도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세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는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정한 원칙을 포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원칙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과 원칙보다 연합과 화평과 사랑을 위해 사람이 만든 전통과 원칙을 내려놓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는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샘솟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에는 당짓는 것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며 거룩과 사랑과 자비가 자리 잡습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라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들은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을 먼저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자신들을 언제 잡아들일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으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두려우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도망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회피하고 도망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됨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피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핑계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자리, 회피하고 싶은 고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소나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편한 장소, 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힘든 이유는 장소나 환경 때문이 아니지요. 또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소나 환경을 따집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역의 성과도 좋고 자신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 충만이 중요하지 장소나 여건, 환경과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을 이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기쁨이 줄어가고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면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닌 성령의 기름이 줄어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문제 대부분은 성령 충만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게으름, 갈등, 다툼 모두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예상된다고 피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성구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피하려 했던 그곳을 복음화하셔서 예루살렘이 땅끝 전도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렵고 힘들었던 그곳이 복음 확산의 모판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신앙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힘들었던 그 사역 자리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시작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환경을 탓하기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힘들 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